아주 충격이었습니다. 특송을 제가 준비를 오래 했는데 아들한테 뺏겨버렸어요. 제가 부르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물 건너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모두 통일을 하고 통일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법궤를 하나님의 모시고 싶은 그 마음에 성막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만들라고 한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사면을 금으로 싼 이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날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이 그 언약궤의 증거궤, 법궤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빼앗기게 됩니다. 사사 시대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이런 하나님의 법궤가 있나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에 굉장히 전쟁이 기울어지니까 빨리 법궤를 갖고 오라고 해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옴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와서 출전을 했지만 결국에 참패를 당하고 옴니와 비느하스는 죽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이 죽은 것을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았다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이 법궤가 빼앗겼는데 이 블레셋은 그 법궤 때문에 우리 이왕 죽을 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왔으니 저들이 굉장히 아주 전투를 잘할 것이다. 이왕 죽을 거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죽어보자. 이러고 오히려 법궤를 보는 순간에 이들에게는 더 용맹스러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있으니 하고 안전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블레셋에게 이 법궤가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고만장해졌지. 이제 승리했고 법궤를 가져왔으니 우리 블레셋은 이제 전 세계를 아주 통일화시키자. 이렇게 아주 기고만장했는데도 하나님의 법궤가 이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전염병이 생기고 그들이 있는 신당에 옮겨놨더니 모든 신상들이 다 조각이 나버리고 굉장히 이 법궤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돌려보내자. 7개월 동안 이 법궤가 있는 동안에 얼마나 고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제 소에다가 그 법궤를 이 하나님의 유다 땅으로 보내죠. 베세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 법궤를 보는 순간에 야, 이게 하나님의 법궤래 하고 이렇게 보다가 70명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아비나답 집에다가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아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이 법궤를 지키도록 이렇게 하죠. 그래서 거기서 60년이라는 그 세월을 이 법궤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법궤를 잊어버린 상태로 60년을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이 통일 국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들을 한 3만 명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이 아주 빼난 무리들, 장정들을 아주 군사로 모은 거죠. 3만 명을 모아서 이 법궤를 가지러 아비나답 집으로 가게 됩니다. 법궤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 이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3만 명이라는 군사를 거느리고 그 법궤를 이끌고 올려갑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바요가 이 법궤를 옮기는데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그 법궤를 옮기게 되죠. 소가 이제 놀고 그렇게 갑니다. 이 법궤가 오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면서 소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니까 갑자기 뛰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사가 아주 그 반사 작용으로 이 법궤가 떨어질까봐 법궤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는 순간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참 60년을 법궤를 잘 돌보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즉사를 하게 되죠. 법궤는 수레의 운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레로 옮겨왔던 것을 보고 수레로 다시 옮겨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아니다. 수레로 법궤는 옮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이 법궤라는 것은 이 레위인들, 고핫 자손들이 메고 운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성막에서는 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성물로 이 법궤를 잘 이렇게 쌉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그 천을 가지고 이렇게 이 법궤를 이렇게 싸게 됩니다. 그리고 또 칸막이를 쳤던 그 칸막이 천으로 싸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다시 그것을 쌉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순청색 이 보자기를 싸고 고핫 자손 레위인들이 조를 짜서 이것을 이제 법궤를 가지러 들어갈 때도 눈을 감고 뒷걸음으로 해서 이것을 끈을 이제 어깨에 메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두리번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아주 엄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야 하는데 소들이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이 3만 명이라는 대군을 데리고 다윗이 지금 전체가 환호성을 치면서 하나님의 법궤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었잖아.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모두가 아주 축제의 분위기였는데 이 우사가 죽는 바람에 갑자기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얼마나 갑자기 슬픈지 몰라요. 하나님의 법궤가 멈춰주는 그 순간에 모두가 아주 좌절하고 낙심하죠. 그래서 이 다윗은 다시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 이것을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 말씀을 붙들고 다윗이 다시 이제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우사가 죽은 후에 이제 다시 사람을 모읍니다. 이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법궤가 이제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죠. 이 오벳에돔은 레위 사람입니다. 근데 석 달 동안 이 법궤가 오벳에돔 집에 있었는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드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야, 이 법궤가 참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어려움이 됐는데 혹시 이거 우리에게 오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준다는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다윗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 15장에 보면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모으게 되죠. 그래서 고앗 자손 120명, 무라리 자손 220명, 게르손 자손 440명. 제사장 중에서는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모든 제사장 레위인들을 몸을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메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벳 에돔 집에서 법궤를 취에 깨서 어깨를 메고 이 법궤 앞에서 노래를 하는데 찬양단들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관현악 모든 것들이 다 음악인들은 다 동원했습니다. 모든 장로들, 천부장, 백부장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궤를 메고 나오는데 6발자국을 걷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다윗도 배로 만든 나는 죄인이다 하는 그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다 에봇을 입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찬양하면서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시고 오는 이거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죠. 법궤를 따라서 이 다윗이 이 법궤가 옮겨지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모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모신다. 하나님을 모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다면 내가 막 기쁘고 즐겁고 춤을 춰야 될 텐데 이 말씀을 어떻게 옮겨지느냐? 그냥 술에 실어서 옮겨지듯이 그냥 설교 들으면서 말씀 오늘 설교를 그냥 뭐 여기저기서 들으면서 은혜만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기쁨, 이런 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거만큼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이것이 바로 말씀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은 일생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주 모든 말씀이 예배자 되라는 겁니다. 예배자. 그래서 출애굽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셔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윗은 일생 동안을 예배자였습니다. 들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동굴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도망 중에서도 예배 드렸어요. 왕이 돼서도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관계를 가지면서 살았던 이 다윗.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 예배자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보면 모세가 보내라고 했더니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애굽에서 드려라. 애굽에서 드리지 뭐 때문에 그 광야 그 험한 데 가서 드리려고 그러냐. 여기 다 됐잖아. 갖춰졌잖아. 여기서 드리지 왜 거기서 드리냐. 이게 바로 바로가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아주 주된 그러한 그 모형이죠.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는 건데 우리 마음대로 드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 하나님 말씀을 수레로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말씀을 그냥 무시하는 거죠.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고 그냥 가까이 가서 드리면 되지 않느냐. 여기서 드리기 싫으면 좀 뭐 가까이 너무 떨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바로가 또 하나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각을 가고 싶으면 그 아녀자들, 아기들, 노인네들은 그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니 자식들은 놔두고 장정들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은 누구만 오는 게 아니라 다 가족이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사탄이 우리에게 그럽니다. 그냥 아프니까 놔두고 얘들은 애들이니까 놔두고 그냥 건강한 사람들만 가라.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조건을 제시를 하죠. 또 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양은 두고 가라 그럽니다. 소양은 두고 그럼 갈래면 소양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항상 재물을 갖고 가야 되는데 재물을 놓고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든지 방해를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줬어요. 그 10계명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셨죠. 예배 날짜까지 정확하게 줬어요. 제7일에는 안식일이다. 거룩하게 나에게 예배할지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하라. 예배의 법을 가르쳐주고 예배의 날짜를 가르쳐줬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을 제일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백향목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다 모실까? 이게 걱정해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는 백향목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마음만 먹었는데 이 마음 먹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하되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종을 보내서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죽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늙도록 보하고 존귀하다가 죽었고 자식이 왕위를 계속 올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 물질이 있으면 막 기쁘잖아요. 여러분들 누구 만나면 막 기쁘잖아요. 그게 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쁩니까? 아멘하는 사람들은 창세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데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춰. 더 묵실도 없이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영광이죠.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최고의 영광 아니겠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사람들은 언약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내 자신의 삶 속으로 오시기를 그렇게 갈망했어요. 이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 다윗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뻤죠. 다윗이 아마 제일 기뻤을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의 춤이 뭐 어떤 춤인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힘을 다해 춤을 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옷을 훌렁 벗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문을 열고 다윗이 들어가서 나와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제 이 왕관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왕관을 벗어 던지고 왕옷을 벗어 던지고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너무 기쁘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러면 한 사람이 나에게 온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는 거예요. 그럼 옆 사람 보십시오. 옆 사람이 지금 옆에 있는 건 저 사람의 과거, 미래와 현재가 나한테 지금 온 겁니다.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응? 뭐 그렇잖아요. 뭐 연애할 때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좋으면 좋은 데 가서 밥도 먹고 아마 우리 취집사나 우리 김민경 전도사 연애할 때 뭐 어디서 만나 그래갖고 좋은 데 만나고 뭐 먹을 거 어디가 맛있다 먹고 헤어지면 또 만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헤어지고 또 보고 싶어서 또 전화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집으로 들어오니까 이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데리고 들어오니 이제부터 이제 힘든 거죠. 같이 사니까 눈뜨기가 같이 있네. 잘 때 같이 있네. 먹을 때 같이 있네. 모든 게 같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갖다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영원히 천국에 나를 데려가실 그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나를 내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내 현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 나의 미래를 영원히 천국에 보내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언약궤가 온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윗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던 하나님 오신다는 게 내가 그때 어렸을 때 그 양을 쳤는데 나는 열애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그런 과거의 나의 하나님. 제가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굴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어. 나를 이렇게 그 골리앗 앞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야. 내 어려움을 같이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 내 미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싶어. 내 현재,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까지 숱한 삶을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도 자신과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달라는 것을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기쁨이 힘이 됐어. 그 기쁨이 체면이 없어진 거예요. 그 기쁨이 자기를 닫고 낳고 추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 뛰었다는 거예요. 춤을 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때 이런 기쁨의 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줄 모르겠어.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그렇죠? 언약궤를 모신다는 것은 다윗은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왕권을 포기하는 거죠. 자기의 신분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했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주인은 이스라엘의 주인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거죠. 역대상 13장 3절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네.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묻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어보겠다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나를 통치하려고 해? 이러면서 사울은 자기 뜻대로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단순히 복을 받는 것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건 결단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것은 결단입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이 베풀어 주실 그 복과 구원을 기대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천국 갈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그 백성과 바른 관계입니다. 다윗은 누린 기쁨은 모든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 사람 앞에서 왕인데 체면을 차려야지. 처신을 잘해야지. 여러분들 왕의 위치에 있으면 위장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높으면 높을수록 위장을 잘할 수 있어요. 자기 보호를 잘하죠. 그래서 이 다윗은 위장할 수 있어요. 옷으로도 위장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여자들 위장 잘하잖아요. 뭐 얼마나 얼굴에 뭐 보톡스도 맞고 뭐 얼마나 잘합니까? 미인들 위장 잘하죠. 옷도 잘 입고. 그런데 이 다윗은 왕이에요. 왕인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자기를 위장하고 체면을 살리고 포장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은 솔직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보이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백성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이 다윗이 춤을 그렇게 덩실덩실 추는 걸 보고 어디 왕이 저렇게 체면도 없이 저렇게 하찮은 인간들이 하는 것을 저렇게 할까? 미갈은 굉장히 대처 능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왕으로서의 처신을 잘해야지.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자기 아버지 닮았어요. 그 아버지의 극단이죠. 사울도 처세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이 뭐 큰 소리 칠 때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군인들 숨어 있습니다. 사울도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hun가에 화가 났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할례도 받지 못한 짐승만도 못한 게 우리 하나님의 욕을 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놈. 내가 혼내주겠다.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야 이 양 나갈 거 내 투구 쓰고 내 가문 들고 내 창칼 갖고 나가라. 적군이 볼 때 사울이 나온 줄 알고 있죠. 얼마나 위장 잘하고 처신을 잘하고 얼마나 수단이 좋은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것만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기도원 갔다 오면 바로 목소리 달라져서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고 위장 잘하고 포장 잘하고 그 순간순간을 모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이게 바로 이 사울의 딸 미갈 아니겠어요? 어떻게 다윗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미갈은 언약궤를 모시는 현장에 있었지만 그녀는 기쁨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을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통치하는 왕으로 내 남편이 왕인데 이렇게 여겨서 그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은 한 번도 나를 업신여긴 적이 없어.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래 본 적이 없어.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눈만 의식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처신을 잘하시오. 다윗은 미갈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인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지 백성들 앞에서 한 것인 줄 아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천해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런다 할 때도 너보다는 내가 높임을 받은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을 출 때 자신의 백성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자신의 그 위치를 그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는 보좌도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래서 사람 보기에 어떻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춤을 추겠다는 게 더 얼마나 춤을 잘 췄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래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의 채통을 버리고 힘껏 춤을 춘 이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모두가 이 다윗의 집에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처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여간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미갈은 복받는 자리에서 저주를 받게 되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도 보았고 미갈도 보았지만 미갈은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왕되심을 기뻐하는 다윗,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이 다윗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받는다는 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설교들 많은지 그 많이 듣고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은혜가 쌓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영원히 저 천국에 데려가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주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기도하는 건 묻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건
내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통보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묻는다는 것은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말씀에서 그 답을 받는 하나님은 들으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시고 사십시오. 제가 하나 영상을 하나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4분짜리 영상인데 잠깐 다윗이 춤추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Spirit of the Lord comes upo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When the Spirit of the Lord comes upo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The Lord comes upo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When the Spirit of the Lord comes upo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An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오십니다. 이제 심판하실 심판자가 오십니다. 창조주,
구원자, 심판자의 말씀을 내가 받는다. 이 말씀을 들고 요단강이 갈라졌고 이 말씀을 메고 갈 때는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이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력하게 이방 민족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말씀하면 우리들 이 말씀 하나 받을 때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뛰는 이러한 예배자가 한국의 식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나누며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한국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저주받는 인생 되지 않도록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한국의 지체들이 다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